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0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우리 샬롬 찬양대에 찬양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90년대 초반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옛날 추억이 아주 새록새록 돋아나는 아주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요즘 이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면서 이 러시아가 굉장히 지금 수세에 몰리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이 전쟁이 그냥 자기들끼리의 전쟁으로 끝날 수도 있었는데 요즘은 이 지구촌이 되다 보니까 지구의 어느 한 곳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다른 나라에도 연쇄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일종의 이게 나비 효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니까 이 세계 경제가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도 지금 굉장히 위기에 봉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전쟁터에 나간 군인들이 지금 많이 전사를 했고, 이 군인의 숫자가 모자라니까 이제 러시아 안에서 군대에서 퇴역한 예비군들을 징집해서 전쟁터에 지금 내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이제 이 예비군에 징집된 이 젊은 아빠가 이 딸하고 이 포옹을 하면서 그렇게 헤어지는 그 모습이 신문에 기사에 실렸는데, 저도 아이를 둔 아빠의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리고 아프더라고요. 그 마음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저도 옛날 예비군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예비군 훈련을 받을 때 있었던 그 사건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대개 남성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되면 이제 동원 예비군이 되어서 이제 군부대로 들어가서 훈련을 받게 되고, 그 동원 예비군이 끝이 나면 이제 향토 예비군으로 배속이 됩니다. 저도 이제 동원 예비군이 끝나고 이제 향토 예비군, 그 지역을 지키는 예비군이에요. 예비군이 되어가지고 이제 처음 훈련을 받으러 나갔어요. 저녁에 다 모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그 시골에 경찰서, 그 경찰서도 아니고 그 경찰서에서 나온 요즘은 파출소라 그러는데 옛날에는 지서라 그랬어요. 거기에 가니까 그 인근의 동네에 예비군들이 많이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에 한 6시쯤에 총을 한 자루씩 내어줘요. 총을 받고 이제 누구누구 몇 명은 어디로 가고 가서 이제 지켜야 될, 경계 근무를 해야 될 자리를 알려줬습니다. 그 저랑 또 제 친한 한 친구하고 한 10여 명의 예비군들이 그 인근에 있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 위에 있는 다리를 지키라는 명령을 하달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여 명이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밤에 이제 그 다리 근처에 이 참호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다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쯤에 시작이 되었는데 1시간쯤 지나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빠져나가요. 어디로 가는지. 그러다가 제가 좀 아는, 인근 동네에 아는 사람이었는데 날도 추운데 그때 한 10월 중순이 지났던 때인데 날도 쌀쌀한데 우리 어디 가서 소주나 한잔 하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저하고 같이 있던 친구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술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냥 여기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두 사람만 남아 있었어요. 다 뿔뿔이 흩어지고. 알고 봤더니 인근에 다방에도 가고 또 어디 가게에 가서 또 술도 같이 이렇게 소주도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시간이 한 10시 좀 지났을까요? 10시나 11시쯤 됐을 때 누군가 갑자기 왔어요. 그 훈련을 감독하는 감독관, 뭐 중대장, 아마 그런 사람 같은데 다 어디 갔냐고. 모르겠다 그러죠. 실제로 어디 갔는지 모르니까. 그러면서 그럼 남아있는 두 사람 이름을 묻더라고요. 그 이름 적어주고 연락처를 달래요. 그러고는 갔습니다. 잘 지키라 그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이 훈련을 시키는 그 부대 대대장이 특별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분이 육사 출신인데 새로 부임해서 보니까 이 예비군 훈련이 엉망진창이라는 그런 보고를 받고 이번에 자기가 제대로 훈련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었을 때 제대로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방위병들을 동원해 가지고, 여러분 방위병이 뭔지 아시죠? 이 방위병은 낮에는 군부대로 출근을 하고 낮에는 깜짝같이 사라지는 아주 신출귀몰한 부대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도저히 파악이 안 되는 그런 특수부대를 방위라 그러는데 이걸 또 그냥 진짜 믿으면 안 돼요. 아무튼 동네 방위병들을 풀어가지고 이제 그 인근에 있는 술집이나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술 마시고 있는 사람들 그 무기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서로 모여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잡담을 하고 그러면서 한쪽 가게 한쪽에 총을 세워놨는데 뭐 전혀 누가 총을 가져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술을 마시고 있었죠. 나중에 이제 보니까 무기가 없어가지고, 아마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이 훈련받는 군인이 무기를 잃어버리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총을 찾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다 붙들려 갔어요. 붙들려 가서 이제 그 뭐 무슨 징계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 몇 배의 더 훈련을 보충해서 받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랑 제 친구는 거기 둘이 딱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연락처를 받아가서 나중에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연락이 왔는데 모범 예비군으로 선정이 되었답니다. 제가 이래봐도 모범 예비군 출신입니다. 그때 저랑 제 친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서로 얘기하면서 그냥 남아 있었어요. 남아 있었을 뿐인데 모범 예비군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무엇인가? 무엇하면 된다? 남아 있으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아 있으면 됩니다. 남은 자가 됩시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 남은 자가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할렐루야. 지금 남은 자가 계속 반복이 되죠. 오늘 이 말씀, 이 이사야 말씀이 기록된 시대적인 배경을 보면 주전 700년경입니다. 주전 700년경에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남유다였죠. 왜 그런가 하니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잡고 있던 나라가 아수르 제국입니다. 세계 역사에 보면 아시리아 제국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이 아수르 제국의 제일 전성기, 최고 전성기 때가 어떤 왕이었냐면 산헤립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산헤립 왕이 굉장히 세력을 펼치면서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공격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남유다도 계속 침략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 누구인고 하니 이사야 1장에 나오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이 왕들이 굉장히 괴로움을 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여러분, 남유다는 어떤 나라입니까? 남유다는, 또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예요. 하나님을 믿는 나라란 말입니다.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고 공격을, 침략을 당하면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아야죠. 이게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산헤립의 침공과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백성들의 공고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남쪽에 아주 강대국이 있었어요. 그 나라가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자꾸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을 찾아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와달라, 우리와 함께 해달라. 그리고 또 애굽으로 또 피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분, 이게 신앙적입니까? 비신앙적입니까? 비신앙적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사람들이 사람을 믿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나라예요. 우상을. 이 애굽은 지금 이집트라는 나라죠. 엄청난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나라 곳곳이 우상 천지였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10가지 재앙. 이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게 다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어요. 그 10가지 재앙 보면 먼저 피 재앙이 있습니다. 이 피로 온 이 애굽의 나일강의 물이 피로 변한 거예요. 이건 무엇을 향한 심판인가? 나일강의 신 하피라고 하는 신이 있어요. 그 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나일강이 이 애굽을 부유하게 했거든요. 나일강의 그 기름진 땅에서 삼각주에서 많은 곡식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개구리 심판이잖아요. 온 나라의 개구리가 그냥 들끓었어요. 이건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어요. 개구리 신, 헤케트라는 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재앙이 있습니다. 이는 아주 먼지같이 많은 이들이 막 그냥 사람들을 괴롭혔는데 이건 먼지의 신, 셋이라는 신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파리죠. 이 파리는 파리의 신 우아티트. 그래서 이 10가지 재앙 모두가 누구를 향한 심판이었다?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이었다. 그만큼 애굽에서 섬기고 있는 신들이 많았다는 거죠.
이처럼 애굽은 온 나라가 우상으로 가득한 나라고, 또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강력한 나라로 보였어요. 그들의 힘이 누구로부터 온다? 그들이 섬기는 신으로부터 온다. 왜 그런 거 하니? 고대 사람들은요, 이 전쟁을 누구와 누구의 대결로 봤습니까? 신과 신의 대결로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신이 세냐, 너희들이 믿는 신이 세냐, 이걸 전쟁을 통해 판가름하는 거죠. 근데 애굽이라는 나라를 보니까 늘 강대국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세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애굽의 신들이 세다는 생각을 했죠. 여기에 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무력해 보이는 거예요.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외적들의 침공을 받고 너무도 나약한 신으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애굽을 가까이 하면서 이제 섬기는 신을 갈아타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혜로운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은 애굽으로 찾아가서 애굽에게 도움을 구하고 애굽과 가까이 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도 섬기려고 했던 것이라는 거지요. 이러한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선포했는가? 이사야 1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1장 말씀을 보면 1장 3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무슨 말씀이죠? 소도 누구를 안다? 주인을 안다. 나귀도 그 주인을 알고 소도 그 임자를 아는데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이스라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알지 못한다? 지 주인을 알지 못한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는데 그 주인된 하나님을 지금 알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지금 찾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어지는 이사야 1장 4절을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보여준 그 모습이고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허물진 백성, 범죄한 나라, 행악의 종자다, 부패한 자식이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여겼다? 만홀히 여겼다. 여러분, 만홀히 여겼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만홀히 여긴다, 이 말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습게 여긴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나츠라는 말인데 멸시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멸시한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입술로는 하나님 하나님 하지만은 실제로는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생각하는 거죠.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믿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목숨처럼 붙잡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있는가? 아니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 하나님이 계시는 둥 안 계시는 둥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이 모습이 지금 그 이 주인을 모르고 임자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소도 주인을 알아요. 나귀도 그 임자를 알아요.
그런데 미련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도 모르고 임자도 모르는 거죠.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고 스스로를 성찰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인을 모르니까, 임자를 모르니까 남의 떡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디로 간다고요? 애굽으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사야 3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다. 너희가 그렇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을 의지하고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따르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 잘 살 것 같고 강해질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너희들의 수치가 되고 수욕이 될 것이다. 결국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도움의 길이 되고 뭔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유익한 길이 될 것 같지만 결국은 그게 사망의 길이요 죽음의 음침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인가? 무엇이 되어라? 남은 자가 되어라. 남아있어라. 끝까지 남아있어라. 끝까지 남아있어야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이걸 지금 이사야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이 남은 자에 관한 메시지는요 결국 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예요. 이 남은 자의 신학이 결국 신약으로 넘어가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독교 구원론의 뼈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구원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남은 자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누구만 구원을 얻는다고요? 남은 자만. 바다의 모래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어도 오직 남아있는 자만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러면 이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남은 자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샤르라는 말인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자, 이런 믿음의 사람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그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 얼마나 많이 이 여호와 신앙을 탄압을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이 우상들, 바알신들, 거기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면 끝까지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몇 명이 있었다? 7,000명이 있었다.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고통이 있고 엄청난 핍박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공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우상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살았던 위대한 성도들, 이들이 남은 자라는 거죠. 결국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중심에 있었고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신앙을 지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얼마나 이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핍박을 했습니까? 직장에서도 교회 나가지 마라. 예? 학교에서도 교회 나가지 마라. 마치 교회 나가면 무슨 죄인 취급받는 그러한 시절을 지금 우리가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믿음의 길에서 떨어져 나갔어요.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지난 주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우리 교단 총회에 참석을 하고 왔는데, 이번 총회의 주된 이슈가 뭐냐?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우리 교단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 왜?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총회 기간 중에 여러 목사님들을 만날 수 있었는데 서로 묻는 게, 목사님 교회 어때요? 목사님 교회 어때요? 우리 교회 심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코로나 팬데믹 3년을 지내면서 한국 교회 지금 출석이 급격하게 줄어들었어요. 대부분의 교회들이요, 30% 전후 줄어들었대요. 출석이.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는 50%까지 줄어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처럼 줄어든 30%, 40% 예배 인원 가운데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15%, 20%의 인원이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고, 나머지 한 15%, 20%가량은 소리도 없이,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어요. 실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2020년 비대면 예배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출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한 몇 년 지나니까 교역자 전화도 안 받고 구역장 전화도 안 받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여러분, 이번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면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아무것도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사건들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또 여러 가지 지구촌 곳곳에 많은 환경, 또 기후 위기,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는가? 지금 성경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다 말세의 징조예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장차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24장,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지금 수많은 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 민족이 민족이 서로를 대적하는 거예요. 지금 또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려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기후변화로 인해 홍수, 또 가뭄, 그래서 기근이 지금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이제 식량 전쟁이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게 말세의 징조입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게 돼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받게 된다는 겁니다. 고난받게 된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단과 사입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활개를 치는지 모릅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곳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사랑이 식어집니다. 예. 교회도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의 사랑도 식어지고, 이게 말세의 징조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촌 곳곳에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가 서로를 대적하고 성도들이 순교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우리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마태복음 24장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마음의 고백을 담아서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네,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복음 안에서 남은 자가 되어야 돼요. 지금까지 여러분 믿음의 삶 살아온 거 한꺼번에 그냥 홀라당 다 날려버리고 태워버릴 겁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재림의 때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설사 주님이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 안 오신다고 하더라도 내 삶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때에,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가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하고 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에서 포도나무라고 했죠. 우리는 거기에 무엇입니까? 가지입니다.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 살 수 있고,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붙어 있어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지를 꺾어버리려고 해요. 잘라버리려고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멀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의 사명이에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마귀를 헬라말로 무엇이라고 한다고요? 디아볼로스. 디아볼로스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분리시키는 자, 분열시키는 자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분리시킵니다. 교회에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책동입니다. 지금 마귀가 이렇게 설치니까, 마귀가 최후의 발악을 하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마귀에게 미혹이 되어가지고 주님의 품에서 떨어져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지금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가 지금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지금이 위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무엇이 합쳐진 말입니까? 위험과 기회. 위험과 기회가 같이 포함된 게 위기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위험한 일일 수도 있고, 오히려 이것이 무엇이 될 수도 있다? 기회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가을철에 보니까 곳곳에 곡식을 추수합니다. 곡식을 추수해서 타작을 해요. 이 벼를 타작하면은 이제 그 벼의 알곡들은 다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루로 들어가고 잘 말려서 창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타작을 하다 보면은 북대기라는 게 있어요. 북대기가 뭔지 아세요? 이 촌에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이 북대기는 지푸라기, 쭉정이, 또 알곡, 이게 막 섞여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거 다 버리느냐? 그렇지 않아요. 옛날에 이 북대기를 가지고 큰 선풍기가 있습니다. 날개 있는. 그 사람 손으로 돌려야 돼요. 막 한 사람은 돌리고 한 사람은 그 담아와가지고 위에서 쫙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 이 북대기들은 다 날아가요. 날아가고 그 밑에 무엇만 쌓인다? 곡식만 쌓이게 되는 거죠. 북대기, 쭉정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쌓인 곡식들, 알곡들은 다시 자루로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쭉정이, 북대기는 다 어떻게? 불에 태워지게 돼요. 이게 추수 때 이루어지는 선별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어떤 때인가? 선별의 때인 줄 믿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요, 지난 한 50년가량, 60년가량 급속하게 성장했어요. 급속하게 성장하면서 그 교회 안에는 알곡도 많이 있지만 죽정이도 있고 북대기도 있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알곡과 북대기를 가려내시는 중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께서 선택하신 알곡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알곡입니다. 네, 나도 알곡입니다. 네, 우리 끝까지 알곡이 됩시다. 네, 그래서 천국 창고에 들어가야 돼요. 따라서 지금 위기가 이제 이 교회 안에 신실한 성도로 채워지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알곡이 되어서 마지막에 천국 창고에 우리가 다 천국의 주인이 되고 천국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끝까지 남은 자가 돼야 돼요. 끝까지 남아야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 손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는 끝까지 가지된 자로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잘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남아있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칭찬하시고 마지막 때 다 그 구원의 자리에 천국의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 때인데 이러한 때에 저희들이 주님을 믿고 몸된 교회를 섬기며 신앙생활 하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요. 하오나 주님, 저희들이 끝까지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마지막 천국의 주인, 천국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 약속 붙잡고 말씀 붙잡고 남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